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준비합시다. 없으면 결코 귀하지 않으리. 내가 말하노라.
원합니다. 나는 안에 주 계신 보좌 나는 주께 가기 원합니다. 나가기 원합니다. 나는 안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쳐야 될 것 같은 분위기죠. 네. 만나교회 창립 37주년이 되었습니다. 아마 처음 천막교회를 기억하는 분들은 이제 몇 분 되지 않을 텐데, 조금 전에 사진에 나와 있던 천막교회 살짝 지나갔죠. 저도 오늘 연합과이어가 이렇게 찬양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저도 이제 나이가 드는 거지 옛날 생각이 났어요. 천막교회 시절에 저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성가대를 쓰려고 하면 똑바로 서지를 못했어요. 천막이 있어서 이렇게 숙이고 서야 되는 그때 우리 이웅렬 장로님 저기 계시네. 이웅렬 장로님 그때 성가대 지휘하셨고, 저희 사남매, 그러니까 성가대 솔로, 제가 테너 솔리스트였죠. 네, 네. 어제는 증명을 못해서 안 믿으시는 거죠. 저희 형이 또 베이스 솔로도 하고, 저희 누나가 소프라노, 또 저희 형수가 엘터, 그렇게 시작했던 만나교회인데 오늘 이렇게 교회가 되었고 훌륭한 콰이어가 이렇게 찬양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데, 우리 축하 순서 전에 우리 잠깐 다 한번 일어나 볼까요? 다 일어나 있구나 이미. 네. 아니 여러분 죄송해요. 네. 우리 오케스트라까지 한번 일어나 봅시다. 오늘 귀한 찬양 불러줬는데 우리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으세요. 죄송합니다. 오늘 불러야 되는 노래가 뭔가 있을 것 같죠? 무슨 노래일까요?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만나교회 생일 축하. 우리 한 번 더 부를까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만나교회 생일 축하합니다. 다 같이 모여서 하나 둘 셋 하고 끄자. 하나 둘 셋. 자, 같이 손잡고 같이 손대고 하나 둘 셋. 네,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참 주체가 어딘지 우리 모두가 주체인 것 같아요. 생일 축하합니다. 한번 격려하고 축복합시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게 하기 위해 만나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교회 창립 37주년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더욱 이 땅의 소망이 되는 교회로 나아가게 되길 바라며 만나스토리 시작합니다. 제주 성지 순례가 제주에서 예수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월요일부터 3박 4일간 진행됐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길과 교회를 함께 걷고 방문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믿음의 유산을 삶에서 잘 이어가길 기대합니다. MMP 제4기 목회자와 온 가족이 제주도 법환교회에서 가족 수양회로 모였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주님이 창조하신 자연을 누리고 목회의 비전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70문도 전도대도 제주 법환교회를 방문해 궂은 날씨에도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와 지역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앞으로도 MMP 교회를 위한 기도와 방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나무 공동체에서는 12일 나무 리더들과 함께 가을 아들이를 갑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찬양 사역자 박요한 목사님의 공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나무 공동체 코치와 리더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둘레길 선교회에서는 20일 토요일 제천 덕동 생태숲으로 찾아갑니다. 가을의 아름다운 경치를 맛보며 힐링의 시간을 갖기 원하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MMB에서는 삶과 신앙의 교제를 함께 나눌 멘토와 멘티를 모집합니다. 14일부터 3주간에 걸쳐 MMB 제6기 멘토링 교육이 진행되는데요. 멘토링을 통해 따뜻한 사랑의 교제를 희망하는 성도님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치열한 도전 북 콘서트가 21일 주일 오후 5시 프라미스홀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토요예배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안내데스크, 성전 안내, 봉헌위원회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지원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와 신청은 로비 안내데스크에 문의 바랍니다. 담장을 넘는 토요예배에서 싱어팀 정기 모집을 진행합니다. 토요예배 찬양과 앨범, 담장을 넘는 사역들을 함께할 분을 기다립니다. 모든 신청은 2, 3층 로비 부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만나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걷기 축제에도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창립 기념주일 10시에 배우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토요예배에는 거제도에 있는 우리 미디어 교회 성도들이 12명이 함께 올라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시간에도 미디어를 통해서 또 생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죠? 예, 우리 두 손을 한번 흔들며 인사합시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창립기념 행사로 걷기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몇 주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함께 걸으시면 도움이 되고 또 축복이 되고 좋은 시간들이 될 수 있습니다. 2시에 걷게 되고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예배 시간 들어오기 전부터 여러 곳에 부스들이 만들어져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다민족 교회 여러 교회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가셔서 격려하고 또 이렇게 축복하고 또 나누는 일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설교 중에 얘기를 할 텐데 여러분들 밑에 보면 절기연금 봉투가 이렇게 있죠. 여기에 이제 창립기념 헌금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텐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교 중에 조금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꺼내놓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 없던 교회를 꿈꾸다, 이런 제목입니다. 굉장히 의아한 제목이기도 하고 관심이 확 당기죠. 네, 세상에 없던 교회를 꿈꾼다. 이게 관심을 유발하려고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 관심을 확 가지고 한번 잘 경청하시고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되는 일이 있다면 제가 창립기념일을 이렇게 맞이할 때마다 우리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매년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가야 되는 방향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본질이다.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되는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며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데,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놓지 말아야 될, 포기할 수 없는 그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연세대 명예 철학 교수로 있는 김영석 교수가 이번에 쓴 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얼마 전에 나온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저는 읽지 않았지만 이분이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책을 인용한 부분이 나옵니다. 로마 교황청에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 이런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하니까 교황청에서 사람을 보내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는데,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옛날과 똑같은 방식으로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교황청에서 추기경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2명을 예수님께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명은 예수님께 가서 교황청의 공식적인 입장을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주님, 세상을 떠나신 지 얼마 후에 오시지 않고 2000년이나 지난 지금 오시면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해서 먹고 살라는 겁니까? 저희를 위해 돌아가 주십시오. 이 도스토옙스키는 이 책을 통해서 교회주의에 빠져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교회를 비판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요즘 교회마다 이제 후임자를 청빙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 목사님들이 이렇게 후임자로 오게 되는 거죠. 청빙을 하게 될 때면 청빙에 대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기준에 의하면 예수님은 결단코 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교회주의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건물이 생기고 교회가 조직이 생겨버리면서 예수님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것. 요즘 한국교회 커다란 논란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거죠. 세습에 대한 이야기도 논란이 되고 있고, 또 교회마다 어떤 갈등들이 있냐면 후임자와 전임자 사이에 갈등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아주 심한 갈등들을 겪게 되는데, 어떤 사람을 후임자로 청빙할 것이냐. 저는 참 우리들이 유치한 논쟁을 하고 있다, 본질에서 벗어난 논쟁을 하고 있다. 왜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가? 내면을 들여다보면 후임자가 생겨지고 전임자가 후임자를 정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유익, 주님의 유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며 사람을 정하기 시작하며 교회는 갈등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들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서,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을 잃어버리면서 우리는 많은 갈등들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떠오른 생각이었어도, 주님, 지금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교회의 갈등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없던 교회를 우리가 다시 한번 꿈꿔보면 어떨까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들과의 모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온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도 영국에를 가보았지만 그 런던 쪽은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하고 대중교통들을 많이 이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어느 날 그 영국의 교통부 장관쯤 되는 그런 사람이 TV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답니다.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런던에는 하이드 파크라고 하는 큰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이 굉장히 넓은데 이 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원을 조금 길을 내는데 양보해 줄 수 없습니까? 그때 장관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혹시 심장을 잘라서 혈관을 늘리거나 넓히는 사람을 보셨습니까? 하이드 파크는 우리에게 심장과 같은 것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이유도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포기할 수 없는 그것, 심장과 같은 그것, 우리에게 본질과 같은 그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들이 알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교회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 그 본질이 아닌가. 세상에 없던 교회를 꿈꾼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말은 우리 교회가 어떤 특별한, 어떤 유난한 교회가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깨달았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세우셨던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이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없던 교회를 꿈꾼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처음에 세우셨던 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생각할 때 어쩌면 세상에 없던 그 교회를 우리들이 꿈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 했다고요? 수군거려. 이 수군거려라고 하는 말이 영어의 murder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불평하다, 불만을 이야기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과 함께 모여서 뭘 하고 있어요? 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잔치를 하는 게 좋았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이 좋아서 모인 사람들인데 이들이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의 이유가 뭐냐면 1절에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그들도 예수님이 좋아서 모였는데 그들이 모인 자리에 세리와 죄인들도 나온 것 때문에 그들은 불평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은 좋으나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있는 것은 싫다. 왜? 저 죄인들은 우리와 다른 부류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 불편하게 느껴진 거죠.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졌으면 좋겠다. 왜? 진리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편안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이들과 함께 잔치자리에 있었는데 이들의 마음이 불편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진리가 선포되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을 함께 초청해놓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닐까요? 너희들은 저들과 다른 부류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볼 때 너희들은 같은 부류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우리만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선민의식이 뭔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갑질입니다. 갑질. 갑질이 뭐 대단한 건가요? 갑질이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어느 날 돈이 생기고 명예가 생기고 권력이 생기니까 돈이 없고 명예가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과 내가 좀 차별된 대우를 좀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갑질을 하는 사람들의 내적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내가 저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 걸 못 견디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대우를 받겠다고 하는 게 갑질이죠. 갑질은 교만입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이 교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다 불러놓고 얘들아, 죄인들과 세리들이 너희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저들이 너희와 다르지 않아. 너희들이 이 다른 사람들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식탁을 나누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라고 얘기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아니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의 위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나님이 좋아서 모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에게 선포되지 않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한 부분만 읽었지만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연속되는 비유가 있어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동전의 비유, 또 하나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 예수님께서 다른 얘기 아무것도 안 하시고 이 세 가지 비유를 연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독특한 방식,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방식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 교회 2000년 전도로 얘기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믿는 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독특한 방식을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1절과 2절을 다시 봐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직 예수님은 말씀을 전파하시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같이 있는 것이 싫었던 거죠.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아마 제 나이 또래의 사람들이라면, 제 연배 위아래 사람들,
옛날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라면 확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64년생이니까 제 이렇게 아래 밑으로 제가 64년생처럼은 안 보이나요? 그렇게 제가 훨씬 더 어떻게 이해하셔도 좋고 여러분들 표정에 제가 당황스러웠어요. 잠시.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제가 제 반에 있는 친구들을 참 많이 전도했거든요.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그러면 제가 교회 가는데 친구들에게 제일 많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교회 가면 여학생들이 있어. 그래서 제가 끌고 갔어요.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는 여학생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남녀공학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쉽지 않았어요. 교회 가면 여학생이 있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교문에 들어가려면 선생님들이 몽둥이를 들고 머리에 길이를 재고 호크를 채웠는지, 제가 교복 마지막 세대예요. 바지가 단코 바지인지 나팔 바지인지 그거를 재면서 때리던 시절, 교회는 해방구였어요. 교회에 가면 자유가 있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교회 가면 탁구대가 있었고요, 교회 가면 피아노가 있었고, 교회에 가면 기타가 있었어요. 요즘 많은 연예인들 가운데 크리스찬이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때 그 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자라면서 자기의 끼를 발산하고 키워줬던 것이 교회였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저희 중고등학교 시절에 가을이 되면 문학의 밤이라는 게 있었고요, 여름과 겨울이 되면 수련회라는 게 있었어요. 연극도 했고요, 퀴즈 대회도 했고요.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왕십리 감리교회를 다녔는데 그 당시에 제가 연극을 했는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주인공이었어요. 지금도 그 대사가 기억이 나요. 크리스마스 때 마리아,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마리아 했던 그 기억. 어쩌면 제가 오늘 여기에서 설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도 그때의 경험들이 저로 하여금 이 담임 목사를 하게 만들고 있는지 몰라요. 제가 신학을 공부했지만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들은 그때 불렀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런 찬양들, 성경학 때 암송했던 것들, 퀴즈했던 것들, 그것이 저에게 많은 추억으로 남아있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은혜 받았던 말씀의 추억보다 그때 함께했던 추억들이 저에게 참 많이 남아있어요.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할지 몰라요. 그거 얼마나 비신앙적입니까? 교회를 어떻게 여자를 만나러 오고 기타를 치러 오고 피아노를 치러 오고 탁구를 치러 교회에 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렇게 오지 않았다면 복음을 듣지 못했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굉장히 비신앙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수군거리며 예수님께 불평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함께 와서 식탁을 대하며 함께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주님께서 만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 없던 교회, 제가 꿈꾸는 교회, 우리 만나교회가 꿈꿔야 되는 교회는 무엇일까? 복음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공동체, 우리 주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해 놓고 너희들은 똑같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공동체를 우리들이 꿈꾸는 것, 그게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 세상에 없던 교회에서는 우리들이 무엇을 가르치거나 배우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가르치고 배우기 전에 이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할 수 있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 오늘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읽었고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 세리와 죄인들이 그들과 함께 나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절기연금을 이야기하면서 꺼내놓고 좀 제 설교를 들으세요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금요일에 말씀을 준비하고 어머니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을 놓고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저에게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예산이 있고 다 쓰는 데가 있어요. 근데 우리 창립기념 감사헌금을 우리들이 그동안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에 사용했지만, 하나님, 이번에 우리들이 세상에 없던 교회를 꿈꾸며 우리가 창립기념 감사헌금을 하나님 마음이 기쁜 일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일에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쓰여질지 몰라요. 그런데 제 마음에 주시는 생각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이 창립기념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고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이 광고를 안 드리고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창립기념감사헌금을 하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또 계속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지난해에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선물을 받은 적이 있어요. 꽃감 받은 거 기억나세요? 그 꽃감은 영동 물안계곡에 그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소식을 듣고 작년에 너무 꽃감이 풍년이 들어서 다 갈아엎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한 할머니가 꼭 그 감을 따러 나무에 올라갔다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가 그 마을 하나 살려봅시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그때 그 꽃감을 다 가지고 와서 우리 목회자들이 다 포장을 해서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다 나누어줬던 일이죠. 저는 그때 그게 너무너무 기뻤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참 기쁜 일인데 이게 죄송합니다. 그것보다 더 기쁜 게 우리 교회가 참 멋진 일을 했다.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그것이 정말 제 마음에 기뻤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물안계곡에 있는 이 목사님이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했죠. 유명해진 이유 가운데는 신문에 이분의 기사가 실렸기 때문에 경로당에 이럴 땐 목사를 부르세요라고 하는 10가지 수칙을 적어놨는데 그 중에 마지막에 하나가 요거 하나 기억날 거예요. 고스톱칠다 짝이 없으면 저를 부르세요 라고 했던 그 목사님. 그 목사님이 마을에서 노인들과 함께 목회를 해요. 어쩌면 그렇게 목회를 하면 수년이 지나서 교회는 없어질지 몰라요. 다 돌아가시면 교회는 사라질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얼마 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서 이 목사님이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말씀을 전하며 더 중요한 것은 놀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작은 천국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고 그 책에 나오는 아주 짧은 이야기인데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그냥 잔잔하고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언젠가 주일 학교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 공부 주제가 예쁜 말을 하자였습니다. 그 아이 중에 민서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이 여자아이는 늘 이렇게 짜증투의 말을 일상적으로 하던 아이였고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예쁜 말을 쓰겠다고 결심을 했고 학교 담임 선생님이 엄마에게 우리 딸아이가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어서 목사님도 그 일을 알고 있었어요. 어느 주일 이 민서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울상이 되어서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 지난 주일에 학교에서 나쁜 말 했어요. 무슨 말인데? 친구에게 꺼져 라고 말했어요. 왜 그랬는데 친구가 저를 돼지라고 놀리며 자꾸 따라다녔어요. 사과하면 되지. 사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것도 예쁜 말이야. 민서는 다음날 학교에 가서 예쁜 말로 사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또 울상이 되어 교회에 왔습니다. 민서야, 무슨 일 있니? 제가 또 나쁜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인데? 어떤 친구가 잘난 체하는 모습, 잘난 체해서 마음속으로 흥 하고 비웃었어요. 그래? 그러면 마음속으로 사과하면 되지. 마음속으로 한 말은 마음속으로 사과해도 돼요? 그럼 민서의 얼굴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그냥 작은 천국을 보는 것 같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뭐 거창한 것들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이렇게 살아내는 일. 주님이 우리 공동체에 있음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당시 구약의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키는 사람들에게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연속해서 이 잔치자리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교회는 우리들의 마음이 기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상에 없던 교회는 아버지의 마음이 기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를 고민하는 교회인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창립기념일을 맞이해서 우리들에게 정말 복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이 그렇게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즐거우면 된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기뻐하실까를 생각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큰 축복입니다. 제주에 가면 순례자의 교회라고 하는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올레길을 걷다 보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알게 된 교회인데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굉장히 작은 교회예요. 뭐 내부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렇게 작은 교회입니다. 아마 5명이 들어가기도 좀 쉽지 않은 그런 교회고
우리 교인들과 함께 저 교회를 갔다가 저기에 이제 성경책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기에 성경책을 많이 구입을 해 놓으셨어요. 만일 여러분들 저기 가시게 되면 우리 교회 권사님이 기증한 성경책을 보게 될지도 몰라요. 저 교회는요 3가지가 없답니다. 하나는 정기적인 예배가 없고요, 또 하나는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가 없고요, 3번째는 활동하는 프로그램이 없답니다. 처음부터 저 교회가 그런 교회는 아니었고, 처음에 저 교회는 관리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배도 있었는데 관리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교회를 이제 관리할 수가 없어서 문을 닫고 열고 할 사람도 없어서 그냥 24시간 개방하고 놔뒀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저 올레길을 걷던 사람들 중에 죽음을 생각하고 걷던 사람들이 교회가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그 안에 들어와서 다시 삶의 의미를 찾고, 그 옆에 있는 상담실에서 목사님을 찾아 상담을 하고, 이 교회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기적인 예배도 없고 담임자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는데 어느 날 보니 그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었다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우리 모든 교회가 다 저렇게 될 수 없죠. 좀 특별한 교회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들이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일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누군가 문을 따고 문을 열고 이 교회에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가? 만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교회의 주인 담임 목사인 김병삼 목사죠 라고 하는 마음들이 여러분들에게 깊이 들어와 있다면 이거 내가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거구나. 물론 제가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우리들이 선포하며, 여기에 목사가 없고 정기적인 예배가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혼들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꿈꾸는 이 세상에 없던 교회, 우리들에게 창립 37주년을 맞이하며 이런 고민을 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순례자의 교회 김태현 목사님이요 쓴 책이 세상에 없던 교회라는 책이 있어요. 사실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게 되었거든요. 여기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잃은 양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이 글을 읽고도 감동이 안 되면 여러분들이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제가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양 100마리 중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 양 주인은 남은 99마리를 산에 놔둔 채 사라진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 이때 남은 99마리 양들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화가 나거나 두려웠을까? 아니면 사라진 한 마리를 걱정하며 불안해했을까? 나는 길 잃은 양 한 마리와 남은 양 99마리 모두가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면 사라진 양은 다른 양 99마리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거나 말썽꾸러기였거나 왕따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무리지어 생활하는 양이 혼자 길을 잃는 희한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 아닐까. 사라진 양은 무리 안에서 별 볼 일 없고 있으나 마나한 존재였을 거라는 말이다. 또한 양들 사이에서도 그런 취급을 받았다면 주인의 입장에서는 더 별 볼 일 없을 것이다. 그런데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주인이 나머지 양 99마리까지 내팽개치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달려나간 것이다. 그런 주인을 보며 99마리의 양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있으나 마나한 놈이 없어졌다고 저 난리를 치는 걸 보니 내가 없어지면 우리 주인은 세상 끝까지라도 나를 찾아 달려오시겠네. 그래도 내가 없어진 그놈보다 나으니까. 혼자 길을 잃고 두려움에 떨었을 양 한 마리는 어땠을까? 왔던 길을 하염없이 되짚으며 혼자 자기를 찾고 있는 주인을 발견하고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뭐야, 나 같은 놈 하나 찾겠다고 나머지 양들도 다 놔두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야? 저 사람 제정신인가? 그날 밤 100마리 양 모두 말할 수 없는 안도감과 행복감을 느끼며 잠들었을 것이다. 우리 주인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누가복음 15장에 연속되는 3개의 비유의 초점은 주인에게 있어요. 아버지에게 있어요. 이 모든 양들 잃어버린 동전, 아버지를 떠난 탕자까지도 끝까지 기다리는 아버지, 주인의 마음에 우리 주님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고 싶으셨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내 터 위에, 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러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는 얘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 그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냐? 누가복음 15장에 6절과 7절 말씀을 보세요. 세 가지 비유가 다 동일한 결론을 가지고 있어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뭐하자?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요. 자,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는 무엇일까? 별로 기뻐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웃과 함께 기뻐할 일이 사라져버렸고 잃어버린 양과 함께 기뻐할 일이 사라져버린 교회. 교회가 자랑할 것은 많을지 모르지만 그 기쁨을 잃어버린 교회. 그래서 이번 창립기념일에 제가 연습을 해야 되겠다. 우리 창립기념일에 우리들이 하는 헌금을 가지고 무엇이 될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 마음이 기뻐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한 주간 고민하며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이루어지는 기쁨이 우리들도 함께 소유할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인가를 연습했으면 좋겠다. 교회 다음이 무엇일까? 교회 다음을 생각하니까 세상의 기쁨과는 다른 기쁨이 교회 다음인 것 같아요. 이 다른 기쁨은 세상에 다른 일을 함으로 만들어지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만들어지는 기쁨이에요. 자,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듣는 여러분들보다 설교하는 제가 훨씬 더 힘들어요. 왜일까요? 저는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효율성에 대한 부분. 교인들이 하는 헌금을 가지고 이 드려진 헌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쓸까? 낭비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과 함께 기획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일고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TF팀을 만들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함께 들어가서 지금도 회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효율적일까? 이런 일들을 늘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가장 많이 봤던 책 중에 하나가 경영서적이에요. 매니지먼트, 마케팅. 왜요? 여기에 많은 직원들과 교인들이 이 헌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이 교회가 제대로 운영되어야 되니까 저에게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저에게 주는 도전인 거예요. 효율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너희들이 일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너희들이 일을 잘한다고 그 일 잘하는 것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겠는가? 우리가 좋아하는 일, 우리들이 즐길 수 있는 일들, 우리들이 사람 냄새는 나지만 예수의 향기가 사라지는 교회가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을 텐데. 제가 창립 37주년인 말씀을 준비하며 저에게 찾아왔던 고민이었어요. 그리고 주님, 우리가 세상에 없던 교회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세우셨던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이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 전 김재원 아나운서라고 하는 분이 저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제가 책을 쓰는데 이 치열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붙였어요. 치열한 도전, 치열한 복음, 치열한 순종. 처음 들어보세요? 제가 치열한 이런 책을 이렇게 내다 보니까 그 기자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들은 청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목회자 중에 하나인데 요즘 세상을 사는 청년들이 얼마나 힘든데 가뜩이나 힘든 청년들이 있는데 목사님이 치열함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까? 이게 좀 불편합니다. 그런 의미였어요. 제가 생각해 보았어요. 나는 왜 치열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세상에서 치열함은요, 살아남기 위한 싸움이고요, 상대방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치열한 복음, 치열한 순종과 치열한 도전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치열하게 싸우지 않은 복음을 지켜낼 수 없고, 우리가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이 교회의 본래성을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들이 싸워야 되는 이 치열함은 힘들어요. 치열함은 상처도 남아요. 그러나 이 치열하게 싸울 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 기쁨, 그 영혼의 만족을 우리들이 알기 때문에 우리들이 치열하게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없던 교회, 그 교회는 이상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시려고 했던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그 김태현 목사님이 쓴 책, 세상에 없던 교회, 한번 보세요.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주에서 이분이 대학생 선교회로 이렇게 사역을 할 때였는데, 어떻게 하면 비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모아서 좀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게 축구 대회였대요. 그런데 대회를 주최하면서도 교회가 이렇게 주최하니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이 얼마나 올까 이런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한 학생이, 목사님, 저 교회에 다니지 않는데 광고를 보고 전화했는데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저 같은 사람도 축구 행사에 참석할 수 있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는데, 그거 참 다행이네요. 이 축구 대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위한 행사가 아니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을 위한 행사거든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참석 못해요. 이 아이가 막 소문을 내기 시작했고요. 축구 대회가 열리는 날 250명의 대학생들이 모였고 8개 팀이 참가를 했는데 소요 경비는 600만 원이었고요. 이 책에 보면 참석자의 99%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었대요. 너무너무 기뻤대요.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잃어버린 양 하나를 위해서 집에 있는 양 99마리를 포기하고, 아니 놔두고 그 양 한 마리를 찾아갔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그 마음을 우리들이 살아낼 수 있는가? 우리 교회가 연습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들이 연습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우리가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바라보며 너희들이 왜 수군거리냐고 말씀하셨던 그 교회, 우리들이 꿈꾸며 나가는 것, 우리들에게 큰 소망이고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자식들에게도, 얘들아, 네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축복이야. 내가 이 교회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내가 믿음이 자라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우리 오늘 세상에 없던 교회를 우리들이 꿈꾸며,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를 원해요. 우리들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마다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마다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마다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마다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37년 전 하나님께서 만나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가 꿈꾸던 일, 하나님 왜 만나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는지 37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들이 그 고민과 그 꿈을 놓지 않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는 것 축복인데 우리의 인생에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교회에서 우리 하나님 만나며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너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내가 이 교회에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세상에 없던 교회를 만들어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또 창립 기념을 우리들이 준비하며 함께 걸으며 주의 은혜와 사랑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귀한 아름다운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세상에 없던 교회를 꿈꾸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